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29장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책망을 받겠죠. 미련한 자들이 책망을 받는다라고 돼 있었는데, 종들이 책망을 받지는 않아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렇지만 때리라는 얘기는 딱히 없어요.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자식에 대해서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때리는 것이 지혜다라고 돼 있지만 종들에 대해서는 딱히 때리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말로만 하면 안 듣는다는 얘기는 있죠. 그렇다고 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책망을 자주 받는다는 것은 미련하여서 부모님에게 혼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주 책망을 해주시는데, 근데 지혜로 돌아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근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자들, 그들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권세를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권세를 잡는다랑 같이 나오는 건데, 의인이 많으면 의인들이 권세를 잡을 확률이 많아지겠죠.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을 합니다. 의인이 권세를 잡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밑에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잠언 29장 자체가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을 한 거거든요.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5장이 그런 내용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잘 돌아가게 될까라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썼다라고 나오죠. 그 중에 5장으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나라 다스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꽤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얻게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그렇죠. 그래서 위에도 뭐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왕이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한다. 비슷하죠. 그리고 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왕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뇌물 받고 그 재판을 어그러뜨리게 하면은 나라가 막 무너지는 겁니다. 12절도 그래요. 관원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거짓말을 신청하면 거짓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뇌물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하인은 다 악하게 된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대신에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경고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은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12절과 14절의 중간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서 살거니와 여호와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랑 포악한 자는 히브리어로 그 중한 별리를 받는 자, 고리대금 하는 자입니다.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잠언에 몇 번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자가 섞여 살고 있다. 잠언 22장 2절에도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포악한 자는 부자가 된 것이 좀 악하게 한 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뭐 진리의 빛, 뭐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깨닫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게 아닌데 라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왕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성실하게 신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이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 준다는 게 아니라 공의로서, 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 봐주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걸로 공의대로 판단을 하면은 그의 위가 영원히 서리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하다가 히브리어로 뭐 미끄러지다 뭐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미끄러지게 다가오는 말들이죠. 근데 그것은 오히려 그 발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왕도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악인에게 가난한 자 좀 도와달라고, 사정 좀 알아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걸 알아줄 지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모만한 자라는 것은 조롱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는 뭐 단체라든지 사회, 그런 것을 다 요란케 만들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를 그치게 한다라는 게 사람들의 노를 사그라뜨린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을 그치게 한다는 건지 정확하진 않아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은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히브리어에는 그냥 그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노를 안 그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노를 멈추는 자죠. 그래서 여기 1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노한다라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 다투는 자, 미련한 자가 계속해서 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박윤선 주석이라든지 그런 뭐 주석들을 보면은 이것을 그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많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미련한 자와 다투면은 화가 나게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웃으면서 뭐 다툼을 그칠 수도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자는 어쨌든 그 노를 억제하니까요. 지도자가 거짓말을 받아들이면은 그 하인이 다 악하다. 가난한 자와 많은 이자를 받는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다 알게 하셨다. 빚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은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까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은 죄도 많아지다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채찍과 꾸지람으로 때리는 것은 자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평안히 하겠고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할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계시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선지자가 없을 때는 암흑기라고 표현이 되죠. 시편을 봐도, 시편 74편 9절을 봐도 그런 식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호세아서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때에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율법을 지켜라라고 돼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지만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모든 뭐 율법이라든지 그런 게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선지서라든지 그런 게 모든 게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쫓으면은,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알아보게 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약을 보고 있죠. 구약 없이 이 신약만 보면은 내 기준으로, 내 사회적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안 되죠. 구약을 봐서 구약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똑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해도가 높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은 말로만 하면은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러니까 말을 막 급하게 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은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여기 종이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하게 그 제도 아래서 잘 교육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내 아들 같아서 그랬다, 딸 같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일종의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안 되고, 원리 원칙에 맞게 공평하게 대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아니라, 분하여 하는 자는 분노 안에 그냥 사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범죄함이 많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맹세함을 들어도라는 게 아마도 재판과 관련된 용어일 수 있겠는데요. 도적이 뭔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근데 그의 맹세함을 들어도 짓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바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과 짝하기 때문에 영혼을 파는 자가 되는 거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아마도 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권자, 그러니까 힘 있는 자에게 자꾸 은혜를 구하지만, 하지만 이거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